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3차 예루살렘 방문할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무실 때는 예루살렘 밖에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날이 밝으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풀어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여기 보니까 이른 아침에 그랬어요.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조반을 아침 식사를 제대로 드시지 아니하고 나오신 거예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언덕 위에 큰 무화과나무가 아주 그냥 이파리가 무성한 큰 무화과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무화과나무에게서 먹을 것을 좀 얻으려고, 다시 말하면 무화과 열매를 좀 얻으려고 올라가서 그 무화과나무를 본즉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면서 말씀을 갖다가 하셨어요. 그렇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니까 곧 말라서 죽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하면서 그 귀한 일을 보면서 놀라워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온 인류의 대속 제물로 속죄양으로 저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제 한 끼 식사를 갖다가 얻으려고 무화과나무를 찾아서 올라간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정말로 한 끼 얻어먹으려고 어느 성도의 집으로 간 겁니다. 무화과나무를 뭘로 비유하겠습니까? 성도, 곧 교회의 장로, 또는 큰 믿음이 있는 자, 꽤 올라갔더니만 다 자기 자랑,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열매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했듯이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올라갔을 때 그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빈손으로 내쫓지 말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오늘 제목이 성령으로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으로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 기독교인들은 입술로 일하는 겁니다. 말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입술만 나불나불 거리면 일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마음에 새겨주신 그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배, 진리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 말씀들을 갖다가 입술로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일이요. 그런데 그냥 지식의 나열처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쭉 알려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에 감동되어지기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야 되는데, 감화와 감동을 시키려면 곧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말하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듣는 자의 마음을 감아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을 되찾아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언제 영혼을 잊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원수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돈으로 빼앗고 세상 번쩍번쩍 화려한 것으로 빼앗고 세상 명예로 빼앗고 세상 권세로 빼앗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원수마귀에게 넘어갔는데 그 세속에 빠져있는 세상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갖다가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곧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막힘이나 거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을 벌려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말씀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선포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아니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노니 너의 뜻대로 할지어다. 모세에게 권세를 이름하시고 어떠한 권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과 권세가 나가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 그러면서 못 갑니다 하니까 너의 지팡이를 던져라 하니까 던지니까 뱀이 됐답니다. 다시금 그 뱀의 머리를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10가지의 재앙, 저주, 10가지의 그러한 저주를 통해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맨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를 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케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에 여기저기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고 통곡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싸늘한 시체가 돼서 죽어나 자빠지는 겁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힘과 능력이 모세로부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의 장자까지도 왕의 장자까지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모세를 불러 이르라. 모세가 불러서 들어오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취한 모든 재물을 가지고서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바로의 희망, 차기의 왕, 자기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그 장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소망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너희의 재산과 모든 가산을 정리해서 다 싣고서 나가라 하고 집결지를 정해서 그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하루길을 갔을까? 호기가로되 그 중에서 항상 마귀를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아니 왜 우리 아들만 죽어야 됩니까? 왜 내 새끼만 죽어야 됩니까? 왜 애굽의 아들들만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도 저들을 죽일 힘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요 저들을 쳐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래 맞아 그렇지 그러면서 어딘가는 그 속죄 그러니까 이 분풀이할 곳이 필요한 거예요. 분풀이할 곳이 분풀이할 곳이 일제시대 때 관서지방이 있고 관동지방이 있는데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제시대 때. 근데 여기저기서 막 불이 나고 막 전 난리가 나니까 일제 잔악선이 나온 겁니다. 조생진들이 우물에 독을 타고 집에다 불을 지르고 지금 그랬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 지진으로 일어난 혼란과 불타는 것과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조생진들한테 다 탓을 불리고 그러니까 우경화 된 그러한 일본 사람들이 죽창을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노예로 삼고자 조생진들 조선 사람들 갖다 끌고 와서 광산에서 일하고 포탄 공장에서 일 시키고 군복 피복 만드는 공장에서 일 시키고 그 수많은 조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찔러 죽인 겁니다. 하늘의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 펴망한 것처럼 애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자를 죽인 것이 하나님의 재앙, 하늘의 재앙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갖다가 대적하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전차를 끌고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업고 진보다리를 머리에 이고 그리고 걸어가 봐야 얼마나 걸어갔겠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면서 홍해길로 그들을 갖다 데리고 하는데 뒤에서는 바로의 전차가 막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큰 회오리바람이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막 회오리바람을 큰 기둥을 만들어서 그냥 쭉 이끌어 나가는데 바로의 앞을 막 가로막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광경을 보면서도 이리 피했다 저리 피했다 하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장자가 죽은 복수를 하려고 막 쫓아갑니다. 모세가 홍해바다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에 이끌려서 왔어요. 와보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기 싫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고 벽돌 만들고 그냥 노역을 하고 그냥 그래도 목숨 부지하게 났지 왜 이런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가 백설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저들은 저렇게 원망을 하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가 쫓아오고 아버지여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어찌하여 이리로 우리를 이끌고 오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것을 내게 말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일을 시킬 때는 그 일을 할 만한 능력과 권세와 힘을 너에게 부었노라. 너는 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치고 두 팔을 벌려 기도하라.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를 무사히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러한 신념, 그러한 기도를 한 거지요.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니까 아침에 동풍과 남풍이 불어서 바람에 의해서 점점 바다 물이 밀려가는구만. 나중에는 벽처럼 탁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바다 그 가운데로 길이 쫙 나 있는데 그들의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처럼 건너갔다고 그랬습니다. 몇 명이? 10명이?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몇 명이?
60만 명. 건너가는 것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뒤에서 바로가 그 광경을 보면서도 그들이 다 지나가서 홍해바다 중간을 지나고 나가니까 갑자기 그들 앞에 막아섰던 불기둥이 휙 하고 사라집니다. 가자! 쫓아가자! 쫓아가자. 끝까지 해보자는 거지. 끝까지. 전차들이 막 그냥 홍해바다 그 사이로 난 길로 막 뛰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말들이 막 그냥 막 박차를 가면서 막 그냥 그 사이에 서둘러서 뒤를 돌아보면서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바로의 군대는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홍해바다가 파도를 일으키면서 벽처럼 서 있었던 그 물 기둥이 확 허물어지면서 그들 갖다가 휩쓸고 수장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이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모세의 입술에 능력을 주셨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언하고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야 나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가난과 핍박의 모든 흑암의 원세야 떠날지어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단지 그냥 음파, 공기의 진동, 이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하면 창조의 말씀, 창조의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이 모든 사물과 생물, 사람,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것에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 바다가 잠잠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내게서 다시는 무화과를 얻지 못하리라. 당연히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가 없지요. 창조하신 이가, 창조의 능력이, 창조의 말씀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데 어찌 무화과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럼 목사님, 그럼 다 저주만 하고 다 막 벌만 내리고 징계만 내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겠습니까? 눈속임 마술로? 아닙니다.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면서 그 말씀,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저들을 먹이게 하옵소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5,000명이, 그것도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질적 부흥,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돌문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이 말씀을 항상 내 말을 듣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없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입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서야 저들이 부활을 마음에 믿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돌문이 옮겨진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은 소리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매 썩은 냄새가 난다고 자기 누이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미친 사람이, 저 헷갈락 이상한 사람이 그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떻게 저렇게 허망한 짓을 할 수 있었다. 맨 처음에는 저게 뭔 소리야 저게? 하고 눈을 뜨고 봤겠죠. 그런데 죽어있던 사람이 발딱 뛰쳐나오겠습니까? 그래도 썩어서 죽어서 냄새난다 그러니까 좀 하고 좀 그랬을까 믿겠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서서 일어났겠지. 그러니까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겠지요. 안 봐도 뻔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을 보지 못하면 그것의 마음을 활짝 돌이켜서 참고 기다릴 줄 모르고, 에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게 뭔 망신이야? 웅성웅성거렸겠죠. 근데 그 사이에서 저거 봐! 누군가 소리쳤겠지요. 어휴, 저게 뭐야? 여기저기서 그야말로 진짜 충격적인 일을 보고 마음이 동요되는, 그래서 일으키는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나타난 표현대로 말하면 저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덮였더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돌아다니게 하라. 풀어놓아서 돌아다녀 막 움직여야지. 그래야지 다시금 혈류가 순행이 되고, 그러면서 다시금 정상적으로 개운해지고 마치 잠든 것에서부터 깨어나서 활동할 때처럼 변화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저주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있었고, 죽은 자를 살려낸 나사로의 기적도 있었고, 또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을 갖다 다시 살려내는 그런 기적도 있었고, 지붕을 뜯고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여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병 고쳐달라는데 뭐 내가 나보러 뭐 내가 죄를 사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 병이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뭐가? 중풍병이 소자여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무엇을 했길래? 지붕을 뜯기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 줄로 매달아서 그 중풍 환자를 갖다가 예수님 앞으로 보이기까지 그들이 수고하고 그렇게까지 힘쓰고 그렇게까지 노력한 것을 보면서 그들의 간절함과 중심, 정성이 어떠한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충만히 임하셨다고 한다면 모든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일량하신 겁니다. 위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가장 큰 권세,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입술 잠궈놓고 예수 이름 증거하지 아니하고 숨겨지고 감추어져 있는데, 그나마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캐어내서 알리고 또 마음에 새긴 그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들을 갖다가 하루에 한마디도 안 전하고 있으면 썩어요. 썩어.
일하라고 성령 충만 줬는데 일하지 않냐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없구나. 넌 그냥 부끄러운 보이나 갖고 있어. 나는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서 증거하고 일하려고 하는 자에게 갔더니 너는 입술만 꽉 악물고서 있어라 그러고 떠나신다는 겁니다. 제잘제잘 거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또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사와 기적을 갖다가 증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을 증거하려고 할 때 내가 부끄럽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이 들었던 천국의 비밀들을 갖다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돈만 달라고 그러고 잘 되게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거 해서 뭐하냐? 네 마음만 교만해지고 내가 말했지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야. 웃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에 내가 웃는 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쓰다가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린 것을 사람들이 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야. 이건 쓸모가 없다. 내가 버린 것을 갖다 주워서 다시 쓸 권세도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을 머릿돌이 된 것을 너희는 기억지 못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으로 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내 편이야? 그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할고 일하려고 하는 자에게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냐는데 그에게 능력이 왜 필요해? 지금 자기 믿음만 그냥 보존하고 남이야 뭐라고 그랬든지 저랬든지 일반 평신도들 믿음 있고 최소한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주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일을 갖다가 할 일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일할 만한 물질과 일할 만한 지혜와 은사를 주시지 아니하였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 땀 흘려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 많이 벌어서 돈으로 갖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입술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입술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갖다가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면 그것이 곧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말한 것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셔서 입술을 벌려서 증거하시면 그 입술을 벌려 증거한 것이 될까 안 될까? 그건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만 하시오. 그것이 저주든 축복이든 이왕이면 축복된 말씀만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은 자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할 것이고 저주받은 자들은 여러분들에게서 끊어질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입술을 벌려 축복의 말씀으로 자꾸 주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